지금부터 3일 전인 2019년 6월 5일 한국기독교 총연합, 보통 우리가 한기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기총 대표 회장이신 전광훈 목사님께서 한국기독교 총연합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말까지 하야하고 내년 총선에 대통령을 다시 뽑을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춰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시국 선언문이 이제 발표가 되니까 정치권, 그 다음에 언론 등에서 날카롭게 이제 비판하기 시작했고, 그 비판의 내용은 왜 종교인이 정치에 관여하느냐, 왜 또 정교 분리를 어기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교 분리와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 그리고 특별히 이 방송을 많이 시청하실 그리스도인들의 책무가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 5일 발표된 시국 선언문 전체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5천만 국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135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 민족의 개화, 독립운동, 건국, 6.25, 새마을운동, 민주화의 중심에 서 있었고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대국이 되기까지 모든 희생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으로 인하여 종북화, 공산화되어 지구촌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들이 추구하는 주체 사상을 종교적 신념의 경지로 만들어 청와대를 점령하고 검찰, 경찰, 기무사, 국정원, 군대, 법원, 언론, 심지어 우파 시민단체까지 완전 점령하여 그들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이성적 생각을 마비시켜 변온동물인 개구리 익사전법으로 대한민국을 그들의 프레임에 고사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그동안 숨겨놓았던 자신의 사상을 드러내며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님이라고 전 세계를 향하여 내질렀는데, 신영복은 통역당 사건의 간첩으로서 동료들은 모두 사형 집행되었으나 자신은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뒤 20년이 지나 장기수로 복역하다 가짜 전향서를 쓰고 석방된 대표적 주사파 간첩입니다. 문재인은 그가 설정해놓은 목적지를 이루기 위하여 세계 제1의 기술이자 100년 동안 2,000조의 수익이 예상되는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하는가 하면 세계 경제학 이론에도 없는 소득주도 경제 성장이라는 정책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70여 년대 경제 수준으로 내려가도록 하는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10위권으로 만든 주도 세력이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동의도 없이 국민연금 주주권 불법 행사를 통하여 대한항공을 해체하고 삼성과 그 외 기업들을 사회주의적 기업으로 만드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4대강 보해체 및 민노총과 전교조, 언론을 부추겨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6만 5천만 교회, 30만 목회자, 25만 장로, 50만 선교 가족을 대표하는 한기총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뤄놓은 세계사적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연말까지 하야할 것과 정치권은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4년 중인제 개헌을 비롯하여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자 내년 4월 15일 총선에서 대통령 선거와 개헌 헌법 선거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자유통일이 실현될 경우 전 세계 학자들이 예견하는 대로 2050년도에 가면 대한민국이 세계 제2위의 국가가 된다고 하는 내용을 현실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5천만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와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를 위하여 우리 한기총이 지향하는 국민운동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드림. 이 시국선언문 나온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언론, 그 다음에 여당, 그 다음에 다수의 야당, 심지어 기독교 목사들까지 나서서 이 시국선언문에 대한 이제 비판을 이제 가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6월 7일 이틀 지나서 한기총 대변인 이은재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전광훈 목사 시국선언에 대한 정치권과 언론의 왜곡 반응에 대한 반박을 했습니다. 한기총 대표 전광훈 목사의 시국선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주사파와 민노총을 선동하여 고려 연방제로 가려고 하는 의도를 저지하기 위해 연말까지 스스로 하야할 것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권과 좌파 언론이 전광훈 목사와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를 묶어 폄훼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전광훈 대표회장은 정치 지도자들이 기독교인이라 하여 일방적으로 지원한 바가 없고 오히려 김대중 정권 초기와 노무현 대통령의 FTA 정책과 제주도 강경기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였으며 이명박 장로 대통령에 대하여는 그 누구보다 강력하게 비판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한기총이 어떤 지도자나 정책이나 언론단체에 대하여 지지하는 것은 종교와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과 일치될 경우에 국민과 함께 더불어 지지도 하고 비판도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과 환교한 대표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기총이 추구하는 예수한국, 복음통일에 일치하는 정치인이나 지도자나 언론단체나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무한 지원 협력할 것이며 예수한국, 복음통일에 반대하는 정치인이나 지도자나 잘못된 정책, 언론단체에 대해서는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그리하였듯이 우리의 모든 존재를 걸고 대항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한기총 대변인 이은재 목사 이렇게 이제 해서 반박 선언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월 8일 한기총 전광훈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국가적 탄압에 대한 성명서를 냈어요. 성명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결기가 가득한 그런 성명서인데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국가적 탄압에 대한 성명서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존경하는 5천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1200만 성도 여러분,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 여러분, 전광훈 목사입니다. 저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 회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독일의 국가와 교회가 선동자 히틀러에게 속아 제2차 세계대전의 피해 바다로 몰려가는 현상을 보고 그 당시 독일의 신학자의 목회자였던 본 회포는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는 유명한 말로 히틀러와 독일 국민들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외국에 있던 그의 동료들은 본 회포에게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본 회포는 절대로 독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동료들의 간청을 뿌리치고 시대적 선지자 사명을 다하기 위해 독일로 들어가 히틀러 저격단을 조직하고 독일 국민들에게 히틀러에게 속지 말라고 하는 선지자적인 강연을 하다 체포가 되어 옥중에서 순교했습니다. 지금 저의 심정은 히틀러의 폭거에 저항하며 독일과 유럽의 평화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본 회포와 같은 심정입니다. 분명히 문재인은 자신의 잘못된 신념으로 전 국가와 국민에게 북한 공산주의 이념인 주체사상을 강요하고 있으며 그의 사상을 현실로 이루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인 국정원, 검찰, 경찰, 기무사, 군대를 비롯하여 언론, 정부, 시민단체까지 주체사상을 통한 사회주의 국가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동원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히틀러에게 속아 인류사 앞에 반인륜적인 행위를 한 것 같이 문재인의 주사파 주체사상의 강요는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사 앞에 다시 한번 비극의 역사적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본 회포의 심정으로 생명을 걸고 문재인을 책망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미 문재인의 주사파 사상에 자신도 모르게 감염된 국민들과 단체가 있다면 본질을 정확히 깨닫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선지자적 책망을 받아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촉구합니다. 제가 문재인 하야를 주장하는 것과 공산주의를 따르는 주사파를 책망하는 것은 내 개인적 정치적인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국가와 유럽의 평화를 지키려고 노력한 본 회포의 심정으로 자유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핍박이나 박해가 와도 나의 생명을 던지고자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현명하신 5천만 국민들께서 독일 히틀러의 폭력적인 역사를 교훈 삼아 연말까지 문재인을 하야시키고 남북의 자유민주국가 통일을 이루어 대한민국을 세계 1등 가는 나라로 만든 일에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기총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야할 때까지 청와대 앞에 캠프를 치고 1일 릴레이 단식 기도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단 하루라도 국가를 위하여 금식 기도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청와대 앞 캠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6월 8일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국가적 탄압에 대한 성명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잠깐 여기에 대해서 해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독교를 대표하는 한기총, 그 한기총의 대표 회장이신 전광훈 목사님께서 이렇게 구국의 결단을 내린 거, 이건 목사로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시의적절한 때에 이와 같은 결단을 내린 거,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려고 하겠습니까? 영화에 가서 보시면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누군가의 이런 희생, 이렇게 앞날을 내다보고 국가와 교회와 자손만대의 번영을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한 이와 같은 희생이 있을 때
말 그대로 자유가 우리에게 쟁취가 되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하야의 이유로 내건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문재인 정부는 헌법 가치를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파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헌법 위에 있지 않으므로 그래서 이 일이 계속해서 진행될 경우에는 하야할 것을 촉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따라서 헌법을 더 이상 파괴하지 말고 헌법의 내용을 지키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엊그제 6월 6일 현충일 이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의 감추어진 그런 사상을 전혀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밖으로 드러냈습니다. 김원봉이라는 빨갱이를 국군 창설의 뿌리라고 직접 증언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6월 7일에 미국의 기밀문서가 발견이 됐는데 그 기밀문서의 일부분이 김원봉에 대한 거다. 그래서 김원봉은 자발적으로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원해서 갔다는 겁니다. 월북을 했다는 거예요. 김원봉은 6.25 전쟁 기간 동안 북한의 국가검열상 노동상을 지냈다. 검찰총장 노동부 장관에 해당하는 직위다. 김일성 정권의 전쟁 지도부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 바로 김원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이자 애국으로 연결시켰다. 이게 과연 말이 되는가? 이게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이현주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제목을 써서 글을 올렸습니다. 문 대통령 현충일에 정체성 커밍아웃. 당신의 조국은 어디인가?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렸고 그 안에 내용을 몇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답해야 한다. 당신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순국 선열 추모 자리에서 가해자 김원봉을 떠받들다니 국가유공자 피눈물 흘리게 한 셈이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구나. 어느 나라를 수호하는 대통령인가 그게 알고 싶다 하는 그와 같은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발언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된다.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 밝힌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현주 의원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문제 제기는 색깔론이 아니다. 이거를 색깔론으로 몰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반헌법적인 역사관, 반체제적 역사관을 갖고 있는지 이제 우리 국민이 확인해야 된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또 카이스트의 이병태 교수님은 조금 다른 그런 문맥에서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했는데 왜 한기총 아니면 한기총의 대표회장인 정광훈 목사님이 문 대통령 하야 요구하면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한 집단들 그 당시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들도 요구한 것처럼 여기 한기총 아니면 한기총의 대표회장인 정광훈 목사가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는 거 이게 뭐가 잘못됐냐.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민주국가에서 시민들이 실정하는 지도자 하야 요구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여러분 앞에 세 가지 조목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헌법 10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10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거예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정부를 이렇게 구성한 것은 우리의 인권을 지켜달라고, 우리의 자유를 지켜달라고 정부에게 우리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면서 정부가 그 일을 해달라고 대신 맡겨놓은 겁니다. 11조 가서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랬어요. 대통령이든 한기총 회장이든 저 같은 이름 없는 그런 목사든 어느 누구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내 양심에 이게 거침이 돼서 내가 행복을 추구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자유롭게 헌법의 틀 안에서 얼마든지 밝힐 수 있는 이런 자유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양심의 자유를 지키고 그 다음에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사회주의 공산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문재인 대통령 하야하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대다수 국민들이 저와 비슷한 그런 생각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대다수 정상적인 한국인들은 좌파 정책을 통해서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안보가 무너지고 있고 또 동성애, 낙태, 그다음에 무상복지 등으로 사회의 모든 기강이 무너지고 있고
또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위상이 무너지는 거 이거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잘 되는 거 원하지 잘 되지 않는 거 그거 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 우리 헌법상 우리나라 국민인데 그 2,500명 북한 그 주민들의 인권은 무시하고 오직 김정은 하나 도와주는 거 이거 하는 거 우리 국민들은 원치 않습니다. 왜 전광훈 목사님이나 또 이걸 발표하는 저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 추구를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권, 우리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인권, 세금을 내면서 내가 가지고 지키고자 하는 것 같은 인권과 행복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이걸 좀 시정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미국 헌법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큰 특권이 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이고, 그 다음엔 자유, 리버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행복 추구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나왔어요. 생명이 가장 중요하고 사람이 어느 것에도 속박이 되지 않고 자유롭게 무언가를 추구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리버티, 해방의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의 자유,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부적인 권리로 모든 인간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 이게 미국 헌법에 아예 들어있고 우리나라 헌법도 거의 미국 헌법을 그대로 가져다 놓은 자유헌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교 분리라고 하는 이 덫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에게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교 분리 때문에 종교인, 목사든 아니면 승려든 신부든 누구든 정치에 관련된 말을 하면 절대 안 된다. 교회 와서는 절대 정치적인 이야기 하면 안 된다. 이러한 그 덫에, 속임수의 덫에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교 분리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근대 국가입니다. 근대 국가 시대예요. 근대 국가 시대. 이런 근대 국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0년 전 이전에 살던 그와 같은 그 사람들이 살던 그 당시의 국가, 그 당시에 거의 100% 모든 국가는 정교 일치를 실행을 했습니다. 정교 일치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가 지정하는 하나든 두 개든 그 종교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또 그 이후에 조선시대 다 특정한 그런 종교 하나를 국가의 종교로 정했습니다. 과거 중세 이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대다수 국가가 천주교가 아니면 그러면 그 안에서 생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국가가 지정하는 한 가지 종교 그것만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게 그게 정교 일치입니다. 근데 1517년에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되면서 처음으로 근대 시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근대 시민들의 시조가 누구냐? 바로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사회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면서 특별히 영국에서 이 정교 일치라고 한 이와 같은 악법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넘어간 이 사람들이 과거에 우리가 유럽에 살 때 이 정교 일치라고 하는 이런 악습과 악법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종교를 믿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이와 같은 정교 분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헌법을 채택하게 됐어요. 그래서 국가와 교회가 영원히 분리되는 이런 걸 채택했어요. 이것이 바로 정교 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정교 분리가 이루어진 그런 국가에서는 국가가 이 종교 아니면 저 종교를 믿으라고 강제로 특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러한 나라가 첫 번째 나라가 됐고 미국이 만든 그 헌법을 기초로 그 이후에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헌법을 다시 만들고 또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미국의 헌법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의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도 미국의 헌법을 거의 그대로 다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돼서 미국이든 아니면 한국이든 일본이든 어느 나라든 지금 이슬람 국가 같은 이런 특정한 이런 폐쇄적인 아니면 북한과 같은 이와 같은 공산주의 독재 국가가 아닌 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현대 국가에서는 이미 100% 정교 분리가 시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의 다른 정교 분리는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치 정교 분리를 종교인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된다는 프레임으로 덮어 씌워서 교회나 아니면 이 호국 불교를 하는 이와 같은 이 불자들이 이 정치가 잘못돼 나가는 것에 대해 비판하거나 말을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계에는 좌파 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천주교 신부들은 말할 것도 없고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좌경화가 돼 있어요. 왜 목사들이 이렇게 좌경화가 돼 있냐? 우리나라에서 WCC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WCC는 친공산주의를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WCC의 정책에 따라서 많은 신학교들이 이와 같은 좌익 사상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좌파 목사들이 양산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좌파 목사들 때문에 결국 그 교회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좌파가 되는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이 세상에서 어느 면에서 가장 처음 엄격하게 정교 분리를 실행한 그런 나라고 한 20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오늘날에도 정교 분리를 가장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에는 가장 큰 교단이 침례 교단입니다. 특색은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말 그대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를 만든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있고 모든 면에서 연약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 주권자 밑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 이루어놓으신 그 역사의 유산, 이 유산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걸 함부로 부서뜨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처음에 나라가 형성이 되면서 국가를 제대로 이끌기 위해서는 훌륭한 목사가 있어야 된다. 모든 커뮤니티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그다음에 브라운 대학 같이 목사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가장 공부를 잘하고 가장 돈이 많고 그다음에 재력이 많고 말 그대로 유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그런 학교에 보내서 목사가 돼서 커뮤니티 전체를 이끌고 나가는 커뮤니티 전체를 이끌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정치든 사회든 경제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끌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와 같은 학교들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자유정신을 지키고 함양하는 것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미국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단순히 이 땅에서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존엄성이 뭐고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해서 땀을 흘리고 일해서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교회에게 있다고 미국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미국의 선거가 이제 열리게 되면 많은 침례교회, 많은 또 침례교, 또 장로교 이런 데 목사님들이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공화당 후보, 공화당이 보수이기 때문에 공화당 후보 지지 선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교회로 사람들, 이 후보들을 초청을 해서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 보수적인 이런 가치를 지켜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연설을 듣는 거 이것은 너무 보편적인 일입니다. 너무 보편적인 일이에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2년 반쯤 전에 이제 당선이 됐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당선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뭡니까? 보수적인 침례교인들이 집중적으로 힘을 모아서 트럼프를 당선시킨 거예요. 심지어 유명한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도 마지막 날 돼서 우리가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후보를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그래야 미국이 오래 갈 수 있다. 그렇게 하고 공개적인 지지 선언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목사들이 정치에 이렇게 참여를 하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고 그리고 성경에 위배되는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나온 후보가 그날의 대통령이 되면 말 그대로 국가가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목사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후보를 뽑아야만 그래야 이 나라와 국민이 행복할 수 있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들이 공개적으로 나서서 이번에 이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경험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에 미국에는 오바마라고 하는 사람이 8년 동안 지리를 했습니다. 이슬람 마음대로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경기가 침체가 되고 이 세상에서 미국의 국가적인 영향력이 퇴보하는 걸 모든 사람이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2년 반쯤 동안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보수적인 대법관이 임명이 되고 그렇죠. 경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게 가장 훌륭한 그와 같은 경제 풍요가 이루어지게 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면서 이렇게 나가면서 지금 전 세계를 위협하는 북한, 중국, 이란과 같은 이런 전체주의 독재 국가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참 인류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를 선정하는 것이 국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목사가 무력, 폭력 시위는 하지 않지만 국가가 정한 헌법의 틀 안에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자유를 지키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행복 추구를 위해 현 정부가 하고 있는 것 이거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달라고 말하고
여기 전광훈 목사님처럼 도저히 안 되면 하야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특권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국 선언을 기회로 모든 교회와 목사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좌파교회 목사들, 거기 다니는 우리 성도들, 절대 좌파하면 안 된다는 거 이번에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구원받은 이후에 행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보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독교와 좌파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그 뒤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 마귀의 유물론 시스템과 우리 하나님의 이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와 같은 유신론적 이와 같은 개념, 그렇죠? 자유를 풍성하게 가져다 줘야 된다고 하는 이런 개념하고 마귀의 시스템하고는 양립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문재인 정부가 몇 가지 좀 궤도 수정할 것을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친북, 친중 정책 하는 거, 이거 궤도를 좀 수정을 해야 됩니다. 강력한 한미동맹 유지해야 대한민국의 자손들이 앞으로 오랫동안 번영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지금 화웨이 장비 쓰지 말라고 미국이 계속 압력 넣고 해리스 대사가 직접 이야기까지 했어요. 화웨이 장비 쓰지 말라고. 근데 청와대 반응이 뭡니까? 우리나라 화웨이 장비 10%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린 계속 화웨이 장비를 쓰겠다.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이거. 한미동맹, 동맹이 뭐예요? 이렇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때 도와주는 게 동맹 아닙니까? 그래서 6.25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미국 사람들이 와서 이 땅에 피를 흘렸어요. 얼마나 많은 경제, 우리나라를 위해서 특혜를 많이 베풀어줬어요. 이런 것들 기억을 하고 화웨이 장비 이런 거 쓰는 거 우리 그만둬야 됩니다. 소득 주도 성장, 무상복지, 분배 정책 완전히 시정해야 됩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입니다. 제 전공이 발전하는 거예요. 냉동하는 겁니다. 이 파워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탈원전 정책 이대로 한 1년 정도 더 방치하면 대한민국은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손실을 겪게 됩니다. 이제 대통령은 임기가 3년도 안 남았어요.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나면 끝입니다. 근데 자자손손 1000조, 2000조씩 되는 이와 같은 거 엄청난 규모의 이와 같은 돈, 이거 벌어와야 우리 나라가 살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감당을 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수 늘리는 거, 각종 복지 늘리는 거, 국가부채 늘리려고 하는 거, 이 모든 게 결국은 20년, 30년 뒤에 우리 아이들이 짊어져야 될, 어쩌면 감당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엄청난 규모의 빚이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고 제발 이런 정책을 좀 철폐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기업이 마음 놓고 일하도록 규제를 좀 철폐해주고 노조 활동을 좀 강력하게 제재해주고 특별히 주 52시간 그다음에 최저임금 이런 건 완전히 폐지해서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그것이 바로 국가가 보장해줘야 될 인간의 자유의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 일주일에 80시간 일하고도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 7일 동안 일합니다. 닷새 동안 대학에 가서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교회 와서 일해요. 하루도 쉬지 않고 일주일 일해도 저는 행복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내가 많이 일하더라도 더 많이 돈을 벌어서 내 가족을 부양하겠다. 이것이 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강제적으로 사람의 자유를 이렇게 제한을 해서 52시간 이렇게 만들고 하는 거, 이것은 국가가 취해야 될 것 같은 조치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다 책임진다고 하는 게 사회주의인데 이 사회주의 시도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정책들 폐지해야 됩니다. 지난 100년 동안 인간의 역사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는 국가는 100% 망한다는 거, 도저히 국민이 살 수 없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앞으로 30년, 40년 뒤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교회 다니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호소를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아마 다니시는 분이라면 거의 누구나 동성애 반대할 거예요. 진화론 반대할 겁니다. 낙태 반대할 거예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그럼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진화론, 동성애, 낙태와 마찬가지로 마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 동성애, 낙태는 반대하지만 난 사회주의, 공산주의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면 정말 예수님 때문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다시 한번 오늘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진화론, 낙태, 동성애를 반대를 하면, 그럼 하나님이 계신다고 확실히 믿으면, 그럼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나도 배척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나가는 정부에 대해서 찬성을 던지고 있어요? 이건 마치 인지 부조화가 생긴 거예요. 두 인격자가 한 사람 안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위선을 미워하세요.
그래서 좌익을 하나님은 미워합니다. 좌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는 라이트입니다. 라이트이 뭐예요? 옳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옳다는 편, 바른 편, 옳은 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좌익 사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격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성령님 진리의 영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그것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신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언론이 올바른 것들을 발표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개념이 파급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도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한국의 교회 목사님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좌파 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목사님들이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유, 인간으로서 매이지 않는 이 해방의 자유, 이런 걸 지키기 위해 좌익 세상을 배격해야 된다는 주장, 이거 정광 목사님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저도 성경에 근거해서,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오른쪽에 같이 이거에 일치 단결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그래야 이 나라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 리버티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내지 말라 그랬어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조선시대, 일제시대, 특별히 공산주의 북한 체제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진실한 구원받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좌파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기독교 정신으로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이 된 이 이승만 대통령의 이 기독교 입국 정신, 이걸 우리가 살려야 대한민국이 번영하고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기총 정광훈 대표 회장 목사님의 충정어린 시국 선언문은 참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정교분리라고 하는 마귀의 프레임을 깨고 나와서 적극 지지하고 퍼뜨리고 알려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저는 성경을 번역한 사람입니다. 이 성경을 적어도 100번 이상 정독을 한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에게 주저없이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것은 뭐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 이것이 100%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만든 그런 제도 중에서는 인간에게 가장 많은 자유를 주고 번영을 가져다 준 이와 같은 체제입니다. 이걸 선택하고 이걸 지키고 이걸 유지하고 어떻게 하든 확대 발전시키고 나가는 것이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거, 성경이 이야기하고 우리의 역사가 이야기한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미국 대통령들이 이제 취임하게 되면 성경에 손을 얹고 이렇게 취임 선서할 때 대개 2개의 성경 구절을 펴서 이렇게 낭독을 합니다. 가장 많이 이제 낭독하는 것은 시편 33편 12절입니다. 주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 그분께서 자신의 상속 유업으로 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조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 그 민족은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특권, 인간의 자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국가의 특징이 뭐냐? 정부가 작고 국민이 큰 겁니다. 전체주의, 독재주의 그런 국가의 특징이 뭐냐? 사람이 그 밑에 눌려서 정부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정부를 확대하고 국가의 예산을 마음껏 확대하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가서 공무원 마음대로 만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이 망하게 된다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성경 말씀은 역대기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 말씀 그대로를 저와 여러분이 믿고 우리가 이와 같은 정부를 이렇게 구성한 거, 모르고 구성한 거든 뭐 알고 구성했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이와 같은 정부를 구성했다는 거, 이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앞으로 제대로 투표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책무 중에 하나가 뭐냐? 올바른 정부를 만드는 거예요. 올바르게 투표하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 우리 기독교인들이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바르게 서야 이 나라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어느 교파, 어느 교단에 속해 있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만, 그래야 그 사람들이 잘 되고 그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 국민이 잘 될 수 있어요.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든 충청도에 있는 사는 사람이든 전라도에 사는 사람이든 아니면 경상도에 사는 사람, 어디에 사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고 그리고 결국 투표장에 가서 올바로 투표를 해야 그래야 이 나라가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복음 선교가 이루어지고 자유통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와 목사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한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이 잠들게 하는 영에서 벗어나 바른 길을 택할 수 있는 이 지혜와 용기를 풍성히 주시기를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